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잠시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교 꿈의 교회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도 계시지만 밖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더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종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적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한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어쩌면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는 이 사건을 들으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특히 젊은 분일수록 어쩌면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들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느 남자아이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남자아이는 1970년도 후반때,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국민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남자아이가 대략 한 4학년, 5학년쯤 사건입니다. 이 남자아이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또 요즘은 또 경제가 어려워지긴 했습니다만 70년대 또 후반 때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죠. 입에 풀칠하기도 급급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아이가 바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 갔는데 수업을 마칠 때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이랬습니다. 내일은 미술 시간이 있으니까 미술 준비물 이거 준비해 오세요. 그래서 애들이 다 네 하고 대답했어요. 이 아이도 학교 마친 다음에 집에 가서 부모님께 그 다음날 준비물을 사려고 돈을 달라 그랬는데 부모님이 돈을 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미술 준비물을 살 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날 미술 준비물을 준비해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미술 시간이 됐을 때 선생님이 그럽니다. 자, 이제 미술 시간이니까 준비물 다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랬을 때 애들이 다 가방에서 부시럭부시럭 거리면서 준비물을 꺼내놨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들 사이에 걸어다니면서 누가 이거 준비물을 제대로 갖고 왔나 그러면서 이거 보십니다. 보시다가 딱 한 남자아이 책상 앞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그 아이 책상이 비워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임마, 돈 없으면 훔쳐서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임마. 여러분, 그 아이는 그 전체 교실에서 너무나 수치심을 겪습니다.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설명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준비물을 갖고 오고 싶어도 못 갖고 왔다고 설명했을까요? 아니면 꿀 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까요? 네, 꿀 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떠나가면서 이럽니다. 알았어, 임마. 다음에는 훔쳐서라도 갖고 와, 임마. 그 사건이 있고 세월이 많이 지납니다. 세월은 언제까지 오느냐? 1994년도가 됩니다. 여러분, 1994년도에 뉴스에서, 신문에서 보도되는 사건이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완전 충격에 빠지게 합니다. 무슨 사건인지 짐작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94년도에 있었던 사건.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네, 이미 아시네요. 지존파 사건이에요. 지존파 사건 들어보셨거나 누구한테라도 건네드리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지존파 사건.
네, 많이 계시네요. 근데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간단히 지존파 사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간단히 요약하자면 한 5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묻지마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1인당 목표를 세우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10억, 1인당 10억을 벌면, 묻지마 범죄로 10억을 벌면 손 턴다, 이 목적을 갖고 시작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의 원래 겨냥했던 자들은 돈이 무지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94년도에 이들이 잡혔습니다. 이들이 이 묻지마 범죄를 시작한 건 바로 1년 전입니다. 93년도에 1년 만에 잡혔어요. 1년 안에 5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을 죽였습니다. 무지하게 돈 많은 부자들을 겨냥하면서 1인당 10억씩 벌면 손 털자 그랬는데, 서민들을 5명 죽였고 그 5명 중에는 여자도 포함됐습니다. 여자를 향하여 묻지마 범죄를 할 때는 성폭행을 했고 구타했고 돈 뺏고 죽였습니다. 남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폭력을 휘둘렀고 돈 뺏고 죽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왜 충격이었습니까? 그들을 죽인 다음에는 인육까지 먹었던 사건이 바로 지존파 사건입니다. 근데 그 지존파 사건의 두목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기환입니다. 김기환이라는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짐작이 가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술 시간 때 미술 준비물을 가지고 가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그에게 했던 말, 야 임마, 돈 없으면 훔쳐서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임마, 이 말을 들었던 남자아이가 지존파 조직의 두목이었습니다. 여러분, 94년도에 그 5명은 다 잡혔습니다. 무슨 재판형을 받았죠? 전부 다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그때 실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때는 다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김기환 씨에게 그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김기환 씨는 입을 열고 말했습니다. 뭘 말했냐고요? 바로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렸던 그 국민학교 때 미술 도구를 준비 못해 갔을 때 선생님이 내뱉었던 말. 그러면서 그가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어떠한 권위자에게 듣는 어떠한 말 한마디, 아니면 우리가 권위자에게 겪은 어떠한 사건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장하셨습니까?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아이도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게 뭐냐고요? 굉장히 많이 가난한 걸 그때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도 굉장히 가난했는데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이 아이가 3살 때 이 아이의 아빠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죽도 못 먹는 이 상황에 당신이 여기에 있느니 차라리 다른 집에 가서라도 뭔가 일을 하면서 먹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다가 굶어 죽겠어. 그래서 딸아이가 3살짜리가 있는데 아내더러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서 입에 풀칠이라고 이라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아이의 아빠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가 어떻게 또 아는 사람을 통하여 해외에 일을 하게 됩니다. 홀홀단신 해외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과 밑에 있는 동생 셋을, 그 쥐꼬리만한 월급을 서울에 있는 그 회사 사무실을 통하여 받고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몇 살 때부터 부모가 없습니까? 3살 때부터 부모 없이 자랍니다. 누가 키웠을까요? 할머니가 키워줍니다. 할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맹이십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릅니다. 7년이 흐릅니다. 이 아이가 10살 때 엄마가 나타납니다. 엄마가 나타나서 연락이 없이 지냈던 엄마가 한번 5살 때는 잠깐 할아버지 장례식 때 나타났다가 한 2, 3주 뒤에 같이 살 것 같이 했다가 가출합니다. 그러다가 10살 때, 이 아이가 10살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별 설명이 없이 아빠와, 즉 자기 남편과 재결합한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 밑에서 자라났던 여자아이를 마치 7년 동안 무슨 택배 물건을 찾아가듯이, 맡겼던 택배 물건을 찾아가듯이 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재결합합니다.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책임감이 있는 장남입니다. 홀로단신, 외국에 가서 고생하면서 부모님과 동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남자들이 흔히 좋아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뭐 좋아합니까? 술, 담배, 돈, 여자, 도박, 이런 거 좋아하죠. 네,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 여자의 엄마도 술, 도박, 광인회, 비내 이러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편이 그 당시에 봤던 그러한 음란물도 보는 그러한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이 아이는 10살 때부터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는데 너무 생소합니다. 11살 때 엄마가 잡지를 보고 있는데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11살짜리 딸아이가 옆에 앉았는데도 잡지를 태연하게 보고 있는데 무슨 잡지였느냐? 음란, 포르노 잡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순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거 무슨 책이 이상해. 사진들이 이상해? 이게 음란물이니까 이상하죠? 근데 엄마가 딸 옆에서 너무 태연하게 페이지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여자애가 또 생각합니다. 이게 이상한 책이 아닌가 봐. 내가 잘못 생각하는가 봐. 근데 엄마가 페이지를 넘기는 걸 옆에서 보면 볼수록 진짜 사진들이 이상합니다. 애가 보기에도 이건 뭔가 나쁜 책입니다. 근데 엄마는 여전히 태연히 페이지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또 생각합니다. 이거 나쁜 책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혼란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는 이웃 오빠한테 성추행 당합니다. 또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직원한테도 14살 때 성추행 당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반에서 왕따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거의 고3까지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차마 자살할 용기는 없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냥 자다가라도 통증이 없이 고통이 없이 그냥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아이가 뭐가 됐을까요? 어른이 돼서 뭐가 됐을까요?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주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뭐가 됐을까요? 네?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어떤 분은 술집 여자, 또 어떤 분은 포르노 영화 배우, 아무튼 그냥 안 좋은 그러한 가능성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 여자애가 어른이 돼서 뭐가 됐냐면요,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저예요. 여러분, 어떻게 김기환 씨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랐고 선생님한테 그 안 좋은 말을 들으면서 지존파 두목이 됐는데, 저 크리스티 김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부모님이라고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부모님들이었는데, 어떻게 오늘날 저가 여러분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니면서 유창한 영어로,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주 편안한 한국말로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제 마음에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선배를 따라 기독교 동아리에 가서 제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선배가 4학년이었고 저는 1학년이었어요. 근데 이 선배가, 우리가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굉장히 친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 하면서 따랐죠. 근데 어느 날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동아리에 어느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한다는데 같이 가서 들을래? 여러분, 전도하려면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잘해줘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이 선배가 친절하고 잘해주는 언니였으니까 같이 갈래? 그럴 때 저는 그냥 쾌히 따라갔어요. 만약에 그 언니가 성질이 더러운 언니였으면 제가 따라가겠습니까? 미쳤어, 안 가, 언니 나가, 이렇게 되죠. 전도할 때는 여러분, 좋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라갔다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대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래요. 근데 인간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 사이 엄청난 간격이 있는데, 그 엄청난 간격을 선행으로도 건너갈 수가 없고, 학벌로도 건너갈 수가 없고, 돈으로도 건너갈 수가 없고, 무슨 가문으로도 건너갈 수가 없고, 외모로도 건너갈 수가 없고, 어떤 것으로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 사이의 그 간격을 어떤 것으로도 건너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요 다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 말이요 믿어졌습니다. 믿어지면서 울었습니다. 왜? 저는 전교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3까지 반에서만 왕따 단 게 아니라 학교 전체에서 왕따를 당하고, 저는 거의 언어 장애아처럼 살았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놀리지 않으니까 저는 거의 벙어리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들은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저 같은 걸 사랑하신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행동을 보이시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죽으셔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주님께서 대신 저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메시지를 듣는데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그 당시에 부모 사랑도 못 느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야, 우리 딸 크리스티 이쁘다, 아니면 저에게 야, 우리 딸 크리스티 사랑한다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무슨 상을 타와도 야, 크리스티 네가 1등 했네, 와 잘했다 라는 칭찬을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나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대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놀라운 좋은 소식에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눈물, 콧물 정신없이 쏟아지더라고요. 이 코에서 막 스파게티 국수가 나오더라고요. 스파게티 국수. 하도 콧물이 나와요. 냉면 국수가 흐르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닦아도 흘렀습니다. 설교 마친 다음에 그때 선교사님이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 손 들라 그랬을 때 한 손으로는 계속 코와 콧물과 눈물을 닦고 한 손은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는 거, 저희 어머니를 용서하는 거. 그러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몰라서 저렇게 삽니다. 주님,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받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응답은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환갑쯤 때 예수님을 믿게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좋아했던 최마담, 박마담, 이마담 다 끊으시고, 도박 다 끊으시고, 술 끊으시고, 담배 끊으시고, 음란물 끊으시고, 지금은 86세신데 언뜻 보면 꼭 은퇴하신 목사님 같이 얼마나 인상이 좋은지.
저희 어머님도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은 작년 12월 달 크리스마스 기간에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기도하다가 천국을 환상으로 보게 되면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더라고요. 80대의 쪼글쪼글한 늙은이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를 확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크리스티, 미안하다. 내가 몰라서 그랬어. 저에게 한 번도 저를 10살 때부터 키우시면서 사랑한다는 표현, 어떠한 인정과 칭찬과 어떠한 격려도 안 했던 저희 어머니가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본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지킬 게 뭐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지킬 게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있어요.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킬 게 몇 가지 있습니까? 한 가지 있습니까? 몇 가지 있죠? 우리는 건강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재산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집도 지켜야 돼요. 우리는 대인 관계도 지켜야 돼요. 여러 가지 지킬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뭐예요? 마음을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먼저 지켜라. 왜요? 마음을 지키면 모두 다 지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왜 제가 그러한 안 좋은 정말 어두운 성장 배경인데 전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간혹가다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으십니까? 야,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벌써 죽었을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는 용기를 갖고 자살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직 살아있다면 저는 진짜 미친, 정말 아주 미친 손가락질,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인생을 전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제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마음의 주인이 새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태까지 성장하신 과정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제가 상담해 보면은 정말 제가 겪은 어떤 어린 시절의 아픔은 명함도 못 꺼내겠어요. 어떤 분들 얘기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들을 제가 듣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더 상처가 많고 더 어둡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하고 비슷한지 아십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집을 지키는 거하고 좀 원리가 비슷합니다. 혹시 여기 싱글들 계십니까? 특히 우리 자매들 싱글입니까? 여러분 혼자 원룸이나 뭐 집에 혼자 있는데 누가 띵동 해서 누구세요? 그때 택배요. 그럴 때 싱글 자매들, 그럴 때 어머나 누가 택배 보냈어, 좋아. 그리고 샥 문을 열어주면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택배입니다 하고 택배가 아닌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혼자 예쁜 아가씨로서 집에 있는데 띵동하고 택배입니다,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택배 갔을 때 뭐 해야 돼요? 거기 놓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왜? 지켜야 되니까. 자신을 지켜야 되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집을 지키는 거하고 원리가 비슷합니다. 뭐냐고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것,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 뭐 해야 돼요?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에 들어올 것,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 구분하는 데는 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뭐가 문일까요? 우리가 뭘 보느냐, 뭘 듣느냐, 뭘 말하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젊은 이 엄마들이 애들을 유모차에 끌고 이렇게 장을 보는데, 흔히 그 유모차 앞에, 어린애 앞에, 불과 뭐 2살 됐을까? 2살, 3살 아주 어린애 앞에 꼭 있는 물건이 있어요. 뭐 놓고 유모차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카트 끌고 다니면서 장을 보죠? 젊은 엄마들이 뭘 앞에 놔요? 애 앞에? 핸드폰을 놓고 있어요. 또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에 갔더니 막 어떤 가족들이 막 모였는데 저 애기들이 있으니까 애 앞에 딱 핸드폰을 갖다 놔요. 그러면 엄마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1살, 2살 이 어린애 앞에 자꾸만 핸드폰을 놓으면 젊은 엄마나 아빠는 그 순간은 좀 편하겠지만, 그 어린아이의 눈을 통하여 들어오는 그 영상들이 어떤 안 좋은 효과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요. 뭐 음란물을 애 앞에 놓는 것도 아닌데 무슨 안 좋은 효과가 있을까? 그냥 뭐 뽀로로 정도인데 그게 뭐가 안 좋을까? 네, 뭐가 안 좋냐고요? 눈은 애나 어른이나 이것이 마음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뽀로로를 보고 무슨 애니메이션을 보더라도, 특히 어린아이가 발육 상태에서 그런 걸 많이 보면 뇌가 성장하는 그 어린 나이에 뇌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절제하고 결정하는 뇌의 전두엽이 잘 발달이 안 되고, 애 앞에서 자꾸만 핸드폰 자꾸만 보여주고 애니메이션 보여주면 뭐만 발달됩니까? 후두엽만 자꾸 발달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까? 굉장히 충동적인 아이, 절제를 못하는 아이, 기다리거나 참지를 못하는 아이, 이런 아이로 성장할 확률이,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2~3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문이 있습니다. 눈, 귀, 입. 우리가 뭘 보고 뭘 듣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이게 우리의 마음의 문이 됩니다. 여러분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11살 때 엄마 옆에서 음란 잡지를 봤습니다. 그 음란 잡지는 엄마 옆에서 본 것으로 시작돼서 저희 아버지가 그것을 우편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음란 잡지를 우편으로 받으셨는데, 그 음란 잡지가 저희 집 거실 탁자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숨어서 친구들하고 몰래 음란 잡지를 본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엄마 옆에서 봤고, 당당하게 우리 거실에 널려져 있는 음란 잡지를 11살, 12살, 13살 때 봤습니다. 저의 눈을 통하여 들어온 내용들은 저의 마음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더럽히게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고백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도 기도하려 그러면, 눈 감고 기도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음란물이 떠오릅니다. 그냥 수업 마치고 걸어가는데도 뭐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아주 지저분하고 음란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굉장히 더러운 사람이구나.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추잡한 것만 생각하고, 왜 나는 이렇게 추잡한 것만 떠오를까? 제 자신을 굉장히 음란하고 더러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뭘 배우게 됐을까요?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그 음란한 생각이 저의 생각에, 마음에 떠올랐던 거 제가 다 떠올랐던 것일까요? 제가 다 생각했던 것일까요? 자, 제 질문의 뉘앙스가 답변이 예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네, 뉘앙스가 아닐 것 같죠? 누가 그 생각을 자꾸만 찔러 넣어줬을까요? 사단, 마귀가요. 왜냐하면 마귀는 저의 약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뭐같이 알까요?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저의 그 약점을 마귀는 귀신같이 잘 아니까 자꾸 그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음란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마귀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사단이 마귀가 유다에게 무슨 생각을 넣어줬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서 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봤던 것을 다 회개하며 올려드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때 하는 집회에 갔더니 안 좋은 걸 봤던 것을 이렇게 손을 갖고 제스처를 사용해서 그냥 이렇게 하래요. I give it to you, Lord. I give it to you, Lord. I give it to you, Lord.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떠오르는, 눈 감으면 떠올랐던 그 음란물, 그 음란한 그 사진들, 그거를 계속 드렸습니다. 몇십 번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떠오르는 대로 계속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걸 묘사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면서 손을 몇십 번씩 제 머리에서 하늘 향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했어요. 그리고 한참 한 다음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때 외국분이 강사님이셨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Ask the Lord what He will do with it. 주님께 물어보래요. 너가 주님께 드린 걸 갖고 무엇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주님께 다 드린 것 같고 주님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환상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뭐 하실 거예요? 하고 기도하는데,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쭤보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큰 손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큰 손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제가 드렸던 그 음란 내용들을 큰 손이 내려와서 그걸 쫙 쥐더니 막 이러더니 꾸깃꾸깃 하더니 큰 손이 그걸 다 꾸깃꾸깃 한 다음에 샥 피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음란한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자유를 맛보게 됐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엄마 귀신이 무서워 그런 애 있을 때 혹시 여러분 그런가? 아이 귀신이 어딨어 이 기집애야 가서 자. 에이 이놈의 자식 사나이 자식이 무슨 귀신이 뭐야 가서 자. 무슨 귀신 어딨어 자. 혹시 이러십니까? 아니면 그런 부모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의 자유도 엄마 나 귀신 있는 것 같아 내 침대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침대 밑을 보면서 이래야 돼. 예수 이름을 명한다. 너 귀신 여기 있다면 예수 이름을 명한다. 너 나가. 애한테도 말하게 해요.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한다. 나가. 여러분 귀신은 저 같은 선교사의 말로 할 때 예수를 명한다 나갈 때 하고 5살짜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말할 때 하고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동일하게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외국분이 한 분 이러시더라고요. 5살짜리 예수님 믿는 5살짜리 아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믿는 어른 속에 계신 성령님은 같다 틀리다 같다는 거예요. 5살짜리 꼬마 속에 있는 그 믿는 아이 속에 있는 성령님은 꼬마 성령이 아니십니다. 동일하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어린아이가 장님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5살, 6살, 7살짜리 아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눈은 열릴지어다. In Jesus' name, open your eyes. 그때 눈이 팍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세는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나이를 초월해서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우선 첫째, 여러분의 문을 잘 지키십시오.
봐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구별하십시오. 들어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 구별하십시오. 그래서 텔레비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텔레비 드라마를 만약에 많이 보시면 그 드라마에서 있는 그 막장 드라마, 특히 거기서 나오는 그 대사들, 그 대화들, 그 안 좋은 대화들, 뭐 이혼할 거야, 당신 나가 죽어, 뭐 이런 대화들, 그런 걸 여러분이 드라마를 앉아서 보면서 여러분의 이 귀의 문, 여러분의 마음의 문 중에 하나가 귀인데 들어오게 자꾸만 허락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럽혀집니다. 심지어 어느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자꾸만 아내가 남편한테, 어느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꾸만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더래요. 여보 요즘 이상해, 요즘 회식이 잦은 것 같아, 요즘 무슨 장례식이 또 그렇게 많어 여보, 그분은 2번 돌아가신 것 같아 여보. 자꾸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 부부가 너무나 완전히 너무 의심해가지고 남편이 피가 마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사님한테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들어보고 또 이 부부의 이 신앙생활 모습 다 보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이 여자 집사님은 자꾸만 자기 남편이 여자가 있는 것 같고 바람 피는 것 같고 자꾸 수상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남자 집사님은 아주 그 피가 마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물어봤대요. 집사님께, 여자 집사님께, 혹시 남편이 직장 간 다음에 뭐 하세요? 뭐 애들도 다 컸고 남편은 직장 가면은 점심 챙겨줄 일도 없고 앉아서 드라마 많이 봐요. 드라마에서 무슨 사건들이 있어요? 그냥 남자들이 그냥 바람 피고 그냥 뭐 딴 여자 만나고 막 속이고. 아이고, 그런 걸 앉아서 묵상하면서 봤더니 자기 남편이 꼭 뭐 하는 것 같아요? 바람 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여자 집사님 회개하게 하고 드라마 보는 시간 줄이고 좀 나가서 봉사하는 시간을 늘리는 그러한 충고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부부를 상담했었을 때, 오래전 얘기지만 비슷한 케이스예요. 이 사실은 선교사님 부부였는데 남자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한테 이래요. 선교사님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아내가 저를 자꾸만 의심하고 철야기도 늦게 끝나고 오면은 제 와이셔츠를 막 쳐다본다네요. 요거 약간 빨간색이 있는 것 같아 여보. 그러면서 막 미치고 환장하겠대. 그러면서 이 남자 선교사님이 이 정도로 말을 했어요 저한테. 선교사님 저 정말요 이런 식으로 대우를 받느니 차라리 바람을 피우고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 내가 진짜 딴 데 눈 돌릴 틈도 없는데 자꾸만 와이프가 이러니 제가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그 여자분한테, 선교사님 와이프한테,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혹시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버님과의 어머님 관계가 어땠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저 바람 피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건 엄마하고 계속 여자 관계 때문에 싸우고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딩동댕. 완전히 제가 딱 꼬집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부인 사모님은 문제가 뭐였어요? 어렸을 때 봤던 게 뭐예요? 아버지가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바람 피고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계속 싸우고 어머니는 훌쩍훌쩍 울고 이혼한다 만다 하고 이런 대화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까? 남자는 뭘 핀다? 담배 핀다가 아니에요. 남자는 바람 핀다. 남자는 한 여자로 만족하지 않는다. 이게 마음의 자리를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무슨 복음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남자들은 바람 핀다, 남자들은 한 여자 갖고 만족하지 못한다. 이거를 무슨 복음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지가 복음입니다. 지가 복음. 또 하나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자라나면서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뭘 보고 듣고 경험한 것, 특히 어릴 때일수록 그러한 사건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규환 씨에게 선생님한테 들었던 그 말 한마디, 야 임마, 돈이 없으면 훔쳐서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임마, 그 말 한마디가 칼처럼 꽂히면서, 그 국민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 그 말이 칼처럼 꽂히면서 없으면 훔쳐도 되는구나 라는 가치관 자리 잡게 됐듯이, 사람들은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특히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념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좀 전에 저의 성장 배경을 잠깐 말씀드렸죠. 저는 한 번도 정말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 듣지 못했고 정말 1등을 해왔어요. 제가 미술에도 1등 했고 제가 운동도 좀 잘했습니다. 좀 운동 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1등을 하고 챔피언이 돼도 단 한 번도 야 우리 딸이 1등 했네, 야 잘했다, 이런 칭찬을 못 들은 거예요. 칭찬을 못 들은 것만 끝난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외모가 꽤 괜찮으셨어요. 진짜 젊었을 때 그 수영복 입고 찍은 사진 보니까 제가 봐도 괜찮았어요. 가슴에 털이 샥 있고, 웬만한 한국 남자들 보면 허허 벌판인데 저희 아버지는 가슴에 막 털이 십자가 모양으로 샥 깔려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근데 저희 아버지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도 자기가 잘생긴 걸 알아요. 근데 저를 보면서 못마땅해 하신 게, 저는 자기를 안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14살 때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인데, 그것도 직접 들은 말도 아니고 근처에서, 제가 그때 한 14살 때 다른 엄마와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있고 아버지는 다른 아저씨들과 이렇게 있을 때 갑자기 어느 아저씨가 이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한테, 아유 우리 김 사장님 따님은 꼭 김 사장님 빼바가 나왔습니다, 꼭 닮았네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와 이 아줌마들 사이에 있었지만 바로 근접하게 있는 아빠와 아저씨들 대화에 제가 나오니까 안테나가 다 글로 가 있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그 아저씨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에이그, 나를 닮았으면 더 이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화살이 샥 꽂히는 마음. 그래서 무슨 생각이 저의 10대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뜩이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부모 사랑도 못 느꼈던 상황인데,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 날 닮았으면 더 이뻐야죠 라는 그 말 한마디가 화살처럼 꽂히면서 제 마음 가운데 뿌리 잡게 된 생각은, 나는 아빠를 안 닮아서 못생겼구나, 나는 아빠를 닮지 않아서 이쁘지 않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 열등감에 허덕였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인데 부모 입에서 나오는 말,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말, 권위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특히 어렸을 때 우리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못생겼구나, 나는 머리도 나쁘구나,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아였어야 돼,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이러한 어두운 생각,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어둡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나하나씩 벗겨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취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원한다. 여러분, 제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통곡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좀 전에 저의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가출했거든요. 물론 3살 때는 먹을 게 없어서
다른 데 가서 일하느라고 나가셨지만 5살 때 잠깐 오셨다가 같이 살 것처럼 했었는데 가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5살 때 엄마가 왔었다가 가출할 때는,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 해외에서 일하시는 상태, 없는 상태에 어린아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뭐 받았다? 나는 버림받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출했으니까 엄마가 나를 뭐 한다? 나를 뭐 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의 마음속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차라리 뭐 하지 말았어야 된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런 생각들이 하나씩 벗겨지고 저희 부모님을 용서하게 되면서 무슨 생각으로 채워져요? 하나님, 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적으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서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눈도 이 정도면 손대지 않았는데 괜찮고, 뭐 주사 맞은 거 하나도 없는데 60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죠? 다리가 좀 짧긴 하지만 꼭 아직 뭐 선교사로서 여러 나라 다녔더니 이 짧은 다리가 얼마나 편한지 일반석이 여유가 있어요. 일롱다리 선교사들은 일반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저는 뭐 이 짧은 다리가 일반석에 앉아도 이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핸드백을 밑에 깔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너무나 감사하게 일반석이 만석이 됐대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마일리가 좀 많으니까 이 항공사에 이런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석이 만석이 됐다고 저더러 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도 않고 공짜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해줬어요. 우와, 천국 사춘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의자를 딱 펴고 발을 뻗어도 끝에 안 닿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 냅킨을 깔아주면서, 첫 냅킨을 깔아주면서 전식부터 나오면서 애프타이저, 그러면서 음식이 나오고 후식이 계속 나오는데 너무나 제가 그때 피곤했었는데 절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주는 거 다 받아 먹어야죠. 어떻게 잘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공항에 거의 이제 도착한다고 그 아나운스 광고가 나올 때 얼마나 아쉬웠는지, 왜 내려 더 타야지.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지키십시오. 봐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보지 말아야 할 것 차단하십시오. 한국에 오니까 여름 시절에 전철 안에서도 보면 웬 아가씨들이 이렇게 노출하는 옷을 입는지 여자인 제가 봐도 민망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오죽할까 싶어요. 안경 쓰신 남자분들, 여름에 노출하는 옷을 입은 아가씨들이 전철 안에 많이 탔을 땐 안경 벗으세요. 희미하게 보이도록 하세요. 정확히 보려고 괜히 또 안경 닦고 쓰지 마세요. 그거 정확히 봐봤자 별로 좋은 생각 안 듭니다. 요즘은 정말 무서운 시대에 또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평균 몇 살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음란물을 접하는지 아십니까? 평균 나이가 뭔지 아세요? 10살이에요. 10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어린 나이에 안 좋은 영상들을 보면 문제가 뭐냐고요? 아이들은 마음이 백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에 대해서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내적 치유를 집회를 하고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고백들을 듣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어른들도 이러한 영상들을 통하여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이 지저분하고 행동도 안 좋고
결혼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접하시는 분,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안 되고.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집을 지키듯이 뭐가 들어올 건 허락하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건 허락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잠시 그냥 몇 가지 나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 지키는 것처럼 들어올 사람을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와야 될, 여러분 집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물건 들어오게 합니까? 모든 동물 다 들어오게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남의 개가 막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 들어오게 합니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지키듯이 들어오지 말아야 할 걸 들어오지 않게 하듯이 여러분의 눈, 귀 지키십시오. 무조건 기분 좋은 음악이라고 듣지 마십시오. 가사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좋은 가사 듣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책, 어떠한 음악, 어떠한 영상, 어떠한 잡지, 어떠한 글들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 안에 허락하는 것, 집에 허락하지 않는 것들 여러분의 마음에도 허락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그냥 나열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차단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미 들어왔으면 이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버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나열하겠습니다. 교만, 분노, 증오, 음란, 우울함, 자기 연민, 낙심, 염려, 자살, 반대로 살인, 복수, 거짓, 사기, 두려움, 불신, 몇 가지 나열했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입을 열어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걸 무서워합니다. 주님, 이걸 걷어가 주세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처방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두려움의 반대가 뭘까요? 흔히 사람들은 두려움의 반대를 용기, 두려움의 반대를 담대함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뭐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여러분이 자꾸만 맛보고 경험하고 알아가면 어떤 게 없어질까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거의 말을 안 하는 거의 벙어리, 언어 장애아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람 눈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제가 눈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맛보니까 입이 열리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찾아가서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외국 사람한테 가가지고 Do you believe in Jesus? Did you know that Jesus loves you? 이렇게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반대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의 마음에 더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계속 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으신 분이 한 번은 와서 이래요. 선교사님은 너무 담대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여자분인데 너무 설교하는 게 씩씩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더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 잘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몇 번 했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는 이래요. 닭살 돋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 생긴 대로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구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제가 그저께만 해도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방언을 하신대요. 근데 그게 진짜 방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딴 사람들 방언을 보면 하라바 샨다라가리레 샤라바 샤라바 이러면서 뭔가 이 단어 같은 게 있는데 자기 방언은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러니까 이것도 방언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것도 방언이에요. 저도 처음 방언 시작했을 때 랄랄랄랄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사용하다 보면 랄랄랄라가 샤라바 쉐레가 셴다라바 쉐레바 이러면서 이게 발음이 바뀌어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니까 설거지 하시면서도 랄랄랄라 계속 해보세요. 그 랄랄랄라가 샤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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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뀝니다. 운전하시다가도 랄랄랄라 해보세요. 하다 보면 호라바 셴데레가라기 쉐레바 까라기 단어가 바뀌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이게 방언이긴 맞군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방언은 은사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활용을 해야 돼요. 자꾸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그게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그래서 교만, 분노, 증오 이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우리가 이런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뭐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겸손, 용서, 온유, 경건, 기쁨, 감사, 소망, 생명, 그리고 복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 정직, 용기, 사랑, 믿음 이런 것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버려야 할 걸 버리십시오. 그리고 채워야 할 것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변화될 때 누가 제일 기쁠까요? 자신이 제일 기쁘죠. 그리고 물론 주님도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기뻐할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죠. 오래전에 어느 한 목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좀 자기 주관적으로 하셨던 목사님이에요. 이게 남아 선호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유교적인 거. 그러니까 그냥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그러니까 사모님이 좀 힘드셨어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아버지 학교를 가셨어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버지 학교 가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만 하셨던 이 목사님이 그냥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남편이 머리, 아내는 순종 이것만 강조했던 목사님이 아버지 학교에 다니시면서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사모님을 막 떠받듯이 하니까 사모님이 이러셨어요. 여보, 이러지 마. 나 여태까지 당신한테 적응하느라고 힘들었거든. 그리고 이제 막 적응이 됐거든. 근데 당신이 이렇게 바꾸면 나 또 적응하기 싫어. 당신 그냥 그대로 해. 이 정도를 하셨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모님이 그러셨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님의 그 반응에 미안해가지고 무릎 꿇고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너무나 정말 당신을 다스리려고 하고 아내는 순종하라고 그러면 강조한 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정말 달라질게 했을 때 아내가 사모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몇십 년 동안 적응한데 새 남편에게 적응하려니까 그게 힘들었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제가 이 부부들 상담해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꼭 이래요. 남편은 저한테 이래요. 선교사님, 우리 집사람만 편하면 우리 집은 평안합니다. 그러면 또 여자 집사람이 그래요. 선교사님, 우리 남편만 편하면 우리 집안은 진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변하기만 바라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은혜는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변화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부모님 위해서 기도했지만 정말 오래 걸렸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신지.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금식기도 한 것뿐만 아니라 계속 공경해드렸죠. 계속 축복해드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실 때 코스타 강사로 소개하셨지만 유럽 코스타, 카나다 코스타, 호주 코스타, 일본
코스타, 뭐 시카고 여러 군데 코스타 다녔는데 특히 유럽 코스타에 갔을 때는 이태리 가방이 유럽에서는 싸더라고요. 더군다나 이태리 아울렛에 갔더니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핸드백, 또 아버지한테는 신발, 벨트 이런 걸 사드렸어요. 사드렸더니 저희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는 그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주일날 갈 때 그걸 상자에서 꺼내서 그 핸드백을 넣는 또 가방 있지 않습니까? 청가방. 거기에서 꺼내서 주일날 교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는 다시 가방에 넣고 박스에 또 집어넣고 일주일에 또 꺼내시고, 이 정도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청년들 학교 마친 다음에 직업을 갖게 되면 부모님께 그 공경하는 표시로, 사랑한다는 표시로 용돈을 드려라. 그랬더니 어느 청년이 그러더래요. 송사님, 우리 부모님은 돈이 많은데요. 그때요 내가 돈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부모님이 돈이 많고 부자더라도 자식한테 받는 돈 맛은 다르다. 공경하는 표시로 드려라. 선물을 드리든지 뭔가 용돈을 드린지 그렇게 해드려라. 그것이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일 때는 아주 약발이 있을 수 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듣는 학생들도 있고, 아무튼 결과는 뭐 주님만이 아시죠. 근데 여러분께 우리가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시다.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제가 먼저 은혜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변화받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누가 변하면?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범위를 조금 넓히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는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가방에서 뭘 이렇게 꺼내서 보여드리니까 옛날에 약장사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약장사 맞습니다. 신약, 구약 최고의 약입니다. 줄이 2개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뭐가 되기를 원할까요? 하나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이 줄로 묘사해 드릴게요. 짧은 줄이 여러분이면 긴 줄은 누굴까요? 하나님. 그렇지. 아유, 우리 애들도 대답 잘하네. 짧은 줄은 여러분, 긴 줄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건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어떻게 했는지는 신경 끄시고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로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저 같은 경우 특히 정말 이렇게 망가진 부채 같아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왜 나 같은 건 태어났을까? 난 진짜 머리도 나쁘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우리 아빠 말에 의하면 이쁘지도 않고 굉장히 아주 너무너무 망가진 인생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이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하시는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고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는 내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말씀에 동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못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의 어여쁜 자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은 그냥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주님 뭐라 그래요? 너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말씀에 동의하셔야 돼요. 제가 좀 범위를 좀 넓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 중에 우선 두 가지 문제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4월 11일 저는 잊지 못할 날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2019년도 4월 11일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기억 못하세요? 4월 11일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낙태죄가 폐지됐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거죠. 잠깐 기다리세요. 네. 여러분, 그 판결을 내신 재판장님도 너무나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한때는 뭐였어요? 태아였잖아요. 여러분과 전부 다 한때는 태아였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게 우리가 넓은 범위로 볼 때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이, 이 국가적인 가치관이 뭐에 동의해야 됩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뭐에 동의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가치관뿐만 아니라 나라의 법의 가치관이, 법들이, 정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죄를 범했어요? 4월 11일 날 낙태는 죄가 아니다. 근데 낙태는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왜 죄지요? 태아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살인죄예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갈 때마다 참 많은 경우 한두 분 여성분들이 계세요. 낙태를 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께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낙태를 하셨다면, 그 아이를 원치 않아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낙태를 하셨다면 꼭 하셔야 돼요. 뭐? 회개기도 하셔야 돼요. 살인을 인정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부부인데, 이 부부가 초음파 검사를 왔어요. 이 와이프가 임신해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이 태아의 손뼉 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노래는 뭐냐면 If you're happy in your heart, clap your hands, 이건데 보여드리겠어요.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And your face will surely show it. If you're happy and you 태아 know 손입니다. it. Oh, that's fantastic. 신기하죠? 저는 처음에 저걸 봤었을 때, 아니 어떻게 태아가 이 노래 박자까지 맞춰서 손뼉을 칠까? 왜냐면 If you're happy in your heart, clap your hands, 이게 손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니 어떤 어른들은 박자도 틀리는데 어떻게 태아가 박자를 맞출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미국에 있는 뉴스에 나왔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 초음파 검사할 때 애가 이렇게 이 박수를 치고 있어요. 손뼉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손뼉 치는 모습을 초음파로 보면서 이 부부가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 게 If you're happy in your heart, clap your hands. 그걸 부르면서 이게 마치 태아가 박자에 맞춰 손뼉 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태아는 생명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동의해야 돼요. 한 가지 또 잠깐 말씀드리면서 동영상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무슨 법이 지금 자꾸만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요. 오늘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까지 대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이름과 교회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회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더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명하게 큰 교회 부목사님께서, 이름은 대지 않을게요, 설교하시기를 동성애를 반대하는 크리스찬들은 꼰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그런 게 혐오심을 일으킨다, 막 그러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안 좋게 비난하는 설교를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법이 통과되면은 저 같은 사람이나 목사님 같은 분들이 동성애는 죄다라는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끌려가요. 동성애 결혼을 줄에 서지 않겠다 그러면 그 목사님 또 어떻게 됩니까? 고소당해요.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통과되면 안 돼요. 근데 동성애에 대해서 잠깐 이 말씀드린 게 이게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아 걔네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선천적인 거 아닙니까? No! 아니에요. 절대로 동성애자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선천적인 게 없어요. 동성애 유전자라는 게 없어요. 동성애 염색체 유전자 세포 이런 거 없어요. 동성애는 100% 후천적이에요. 잠시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필리핀 남자분인데 이분은 배경이 여러분 제가 이게 내적 치유 전문가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동성애자들이 보면은 뭔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아픔이 있어요. 그 마음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 것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안 좋은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동성애자 홍아무개 씨, 제가 이름 석자까지는 되지 않겠습니다. 연예인 홍씨, 남자분, 게이, 커밍아웃 하셨어요. 오래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막 주위에서 그래서 용감하다. 그리고 지금 여러 방송에 막 나오세요. 머리 빡빡입니다. 이래도 모르시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사회 흐름을 이렇게 여러분이 무지하시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사회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 같은 경우도 배경이 뭐예요? 그렇게 태어났다고요? 천만에. 그분은 남자애들한테 성폭행 당한 배경이 있어요. 성경험을 여자하고 처음으로 한 게 아니라 남자하고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배경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께 잠시 보여드릴 이 영상에서는 필리핀 남자인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폭력을 휘둘른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얘는 어렸을 때부터 이 주변 남자들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배경이 뭔가 있어요. 안 좋은 뭔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에 대한 가치관과 정체성이 삐뚤어지고 혼란스러워지면서 레즈비언, 게이들이 되고 뭐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들이 마음에 변화가 오고 주인이 바뀌면서 이들의 인생도 바뀝니다. 잠시 보여주십시오. Good morning, everyone. 남자예요. 남자분인데 Growing 맞아, up in a 보이죠? poor and broken family was not easy for me. I used to live with my mom and two uncles, but they all abused me physically, and one of my uncles even sexually abused me at a very young age, and I lost my innocence. I grew up without my biological father, so it was my Christian grandmother who raised me because my mother was not always there to take care of me either. I often caught my uncles, stepfather, my mom, and other people in our house watching pornography and doing drugs. But the most difficult struggle that I had was about my identity, whether I am a man or a woman. At the age of 7, I began playing the girls' toys and wearing dresses. When I was alone, I would wear my grandmother's shoes, use a blanket as a dress, and wrap a towel around my head and pretend I had a long hair. In school, I developed feelings for one of my classmates, but he was a boy. This was the first time I realized that I was a gay. I had similar feelings right after college, where I became even more open about my sexuality and entered fully into the gay community. At the age of 17, I met a friend from my hometown who was a transgender woman. 2 weeks later, I quit my job and decided to go with this friend and start a new life in the city. I began dressing as a woman and grew my hair long. I felt that my dream of becoming a woman was now a reality. To support myself, I started to work in a club as an entertainer, at the same time a prostitute.
I even went to other countries with other transgender women to work as a professional prostitutes. This was the only way for me to earn money to support ourselves because I was discriminated against for being transgender. I became obsessed with myself and started taking hormones and had surgeries to become more feminine. I also went on a strict diet in order to maintain my figure. I started competing in a lot of beauty pageants in the Philippines, and then I won of the biggest trans pageantry competition on television as the Super Serena Queen of Flowers. It was then the name Sabel Gonzalez was born, and I started becoming very well known in the LGBT community. Despite my success, I was still not satisfied. I joined online dating websites for transgenders where I eventually find a man who married me. We moved to the US, but after a couple of years, we divorced. I moved to Los Angeles where I became involved in the vibrant Los Angeles transgender community. Again, I had success as a transgender model and even shoot an ad campaign in Brazil. I also landed a role in the US TV show Law and Order Special Victims Unit, playing a transgender woman, model, who was murdered in a hate crime. Another painful failed relationship led me to pray and ask God, why this is happening in my life? Why me? I began to cry and thinking, what is my purpose in this world? Searching and searching for my identity, but not being able to find it. It was then I met yet another guy who soon invited me to live with him. While driving to his place, I felt such a peace that I could finally see the wonder of nature that surrounded me. High mountains, beautiful trees, and a quiet neighborhood. Everything was perfect. He is kind, stable, decent, and successful. I didn't have to worry about my needs. I live in a beautiful house, had an allowance every week, ate delicious food, and it seemed like I was living my dream. Every morning, I would listen to Christian songs of praise and worship, read my devotional book, and pray, some habits I pick up from my Christian grandmother who raised me. I soon realized that despite everything that I had, there was still something missing in my life. I felt a real need in my life that could not be satisfied by anyone or anything. So I opened my laptop and typed preaching on the YouTube search bar. I was redirected to a message by Pastor Bong Saking of CCF, who was preaching on 1 Corinthians chapter 6, verses 9 to 10, which says, don't you realize that those who do wrong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Don't for yourself. Those who indulge in sexual sin, or who worship idols, or commit adultery, or are male prostitutes, or practice homosexuality, or are thieves, or greedy people, or drunkards, or abusive, or cheat people, none of these will inherit the kingdom of God. I was really overwhelmed and felt that God was speaking directly to me through the message of the pastor. I decided to get my own Bible to read, and while I was reading the Word of God, He convicted my heart and enlightened my mind with the truth. And I feel the Holy Spirit was speaking to me. I found myself crying, confessing, and ask forgiveness from the Lord for all the sins that I have done. I repented of my old sin life and accepted Jesus Christ as my Lord and Savior. I soon shared my newfound conviction and faith with the man that I was living and told him that we needed to stop our sexual relationship because it is immoral and sinful in the eyes of God, and that we can still be friends. Actually, he's here. By God's grace, He accepted and respected my decision, and now He treats me as His adopted son.
I prayed to the Lord to give me a church that I can attend, and through His guidance, He gave me CCF LA, where I don't feel discriminated. Little by little, I am finding my way to have a better life. I pursue intimacy with the Lord by spending more time with Him. God continues to speak to me through the Bible, through dreams and visions, circumstances, and people that He is using to lead me in His way. I thought the only cure of homosexuality is to be heterosexual or to be manly, or to have a masculine body and to be tough guy, but I am wrong. Holiness through Jesus Christ is the answer. To be a real man is not just to be a man, but to be a Christ-committed follower and one who lives out Christ's likeness. A man that is willing to sacrifice his life to share the word of God and the good news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to save us from our sins. With the help of the Lord, I have changed the way I live. I cut my hair and have started wearing men's clothes. It is not easy to do this by myself, but because of the comfort and guidance of the Lord, I know I can do it. Recently, I posted my new image as a man in my Facebook, and it very quickly went viral throughout social media. A lot of articles have already been written, and I was also covered in the news about my transformation. This is not about me, for it is the Lord who has transformed me for His will in my life. Because 2 Corinthians chapter 5:17 says,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behold, the new has come." I found my peace in Jesus, the truth of the Bible, the way of life, to be with our Father in heaven through Jesus Christ. Now, I am walking in my life by His instructions and will, depending on the Holy Spirit to give me the strength to obey His commandments. I am sharing the gospel of the Word of God with my family, friends, and with some of the LGBT community. I regularly attend in singles midweek D group and recently started an online D group for the LGBT community back in the Philippines. We share our stories, how God changed our life, as well as discipling one another. The meaning of LGBT is no longer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God gave us a new meaning. We called it LGBT. Now means love Jesus, believed to be transformed. Praise God. Tonight, I am going back to Philippines to complete my transition back to being a man, to have a reconciliation with my family, and to start serving the Lord for the rest of my life. This is just the beginning of my new life with Jesus. Sabel Gonzalez is just a history, but the new Mark Stephen has come, has been born again with the Holy Spirit. Psalms 139 says, "You are a child of God. You are wonderfully made, dearly beloved, and precious in His sight. Before God made you, He knew you.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I am Mark Stephen. By the grace of the Lord, I have been saved and forgiven. To God be the glory and all praises to Him.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예수 이름으로 버린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 중에 혹시 안 좋은 습관, 뭔가 아직 버리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저렇게 트랜스젠더, 완전히 게이도 저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사진 보고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이쁜 여자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남자가?
근데 이 남자의 욕망은 뭐였어요? 아름다운 여자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살 때는 고린도 그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사는 자들은 뭘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언급했죠.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소망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낙심하시는 분 여기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상황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와 있다면 기도로 주님께 그걸 버리세요.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를 미웠던 거 버립니다. 아무개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나님, 제가 낙심하고 좌절했던 마음 버립니다. 주님을 바라면서 소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위대한 교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